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껴있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과 금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숨겨진 부분들을 좀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요 부분도 가정의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부모가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고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등을 돌리고 그걸 수모잖아요. 부끄러움이고 그런 현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이 말씀은 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시험 들기 쉬운 부분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이 이 가정사회의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나의 사마리아의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옵니다.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뭐랄까요?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 그냥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더더욱 간호사들은 상교대이기 때문에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누가 그런데요. 그만두라고. 주일 지키는 부분으로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두면 환자는 누가 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가 다 주일 지킨다고 그만두면 환자는 누가 지키는 거죠? 아니 우리 다락방 안에 복음을 깨닫고 사각지대로 가라, 재앙지대로 가라. 그러면서 상교대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병원을 그만두라는 게 답일까요? 그런 분들이 병원 그만두면 주일 예배 지킬까요? 우리는 환경에 허접한 이유를 댈 부분이 아니라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얼마든지 내가요 예배 드리고 팀 사역 받고 성전에 오면서 우리가요 이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오늘 이 주일 예배의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물을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요. 즉사 그것도 강대상에서 오늘 이 부분이 헌금을 많이 안 드려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지여서 헌금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죽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 관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누가 나를 밥을 사주고 누가 내가 차를 타고 가겠어요.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부분은 세상에서 필요하게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것의 노예가 될 것인지 내가 노예가 돼서 벌벌벌벌 뜨는 구차한 인생이 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을 다 때려 넣고 거지같이 살아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부분이 아닌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부분에 가장 숨겨놓은 이면적인 물질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인 부분은 헌금의 부분이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가지고 논 거잖아요. 기만한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부분도요.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를 개무시하면 우리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깍듯하게 예우를 대하고 우리를 대접을 해주면 참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거. 고깃집에 가서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고기 다 썰어주고 다 먹을 게 있게 해줄 때 내가 썰이고 내가 먹으면 왠지 내 돈 주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누군가 직원이 다 썰어주고 아주 이쁘게 해주면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깃집도 쓸어주는 대로 갑니다. 지금은 팔목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두 본문의 부분을 보면서 나의 내면 깊은 부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입으로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가장 쓰던 거, 이런 쓸데없는 거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건지. 우리도요, 선물할 때 쓰던 거 좀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선물은 돈이 없어도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선물이니까. 선물을 쓰던 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욕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뭐 준 줄 아세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요, 생명. 나를 그 핏값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물질 관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 헌금, 이거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은 너무 귀중하고 뭐 예물은 허접하고 찬양은 준비 찬양이고 아니에요. 원래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에는 찬양과 말씀과 이 예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똑같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부분인데 끝절까지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누가 서 있었냐?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은 개인이 물건을 헌금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순교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우리가 이 건축을 딱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했잖아요. 건축을 할 때 우리 코로나 시대 했잖아요. 엄청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우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교 갈 때 정말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때 강한 역사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모든 걸 내 거를 내놓고 같이 육신의 생명을 공유하는 이 시점이에요. 이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헌금을 다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일부 50%만 드리겠다. 내가 11조만 드리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 드리겠다고 뻥을 쳐놓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오늘 뭐라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저희 아버지가 진짜 빼빠지게 돈 버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참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걸린대요. 저희 아버지가 딱 60 넘어서 간암에 걸렸거든요. 결국은 10년 그래도 연장시켰죠.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10몇 년을 연장시켜서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부부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생명을 10년을 연장시킨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참 인간 이상하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했는데 10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면 참 감사하잖아요. 나는 덤으로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의 기준은 뭐였냐? 물질이었어요.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죽지 못해서 아깝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요 팍 했어요. 이놈의 영감탱이,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돈을 똑같이 버렸는데 나한테는 남겨줄 생각 안 하고 왜 다 쓰고 죽어야 되냐고. 이게요 마지막 갈 때 며느리한테 맡기고 갔어요. 그런 모든 부분이 뭐냐? 기준이 내가 버린 돈 내가 다 쓰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병에 걸렸는데 10년을 연장시켜 준 거에 대한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했다면 더 큰 것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를 다 먹입니다. 왜냐? 우리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새하여 닳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요 세균으로 바이러스로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요 눈동자까지 살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이 헌금이 되고 나를 드리는 우리 인생의 부분이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고 정말 멋있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참 멋있게 살았어.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 좀 많은 후대를 살렸어.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네. 인생을 참 더럽게 살았네. 왜? 더럽게 산 게 뭔지 알아요?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생을 더럽게 산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뭐랬냐면 장례식에 돈 1,000만 원 가지고요 내 형제가 피터지게 싸웠대요. 1억이 아니고요 1,000만 원. 그 할아버지가 베개 밑에다가 현금을 1,000만 원 나눠 갔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요 그냥 기부를 해버렸대요. 우리가 뭐냐? 돈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리가 유산을 어떻게 남기고 그리고 오늘 여기가 장례식장이잖아요. 그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후대를 우리가 또 남기고 내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의 부분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면 또 좋겠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본문이 다는 아니고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담하게 기본 부분에 이렇게 메슬로의 5단계 인간의 욕구에 대한 부분에서 네 번째 존경의 욕구의 안정,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서론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과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딱 한마디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떠난 이 인생의 공허함 속에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부분이 생리적인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안전에 대한 거, 소속과 애정에 대한 사랑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존경받고 싶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존재를 느끼는 자아 실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쫓김을 받은 우리 인생은 내가 찾아가야 돼. 끊임없이 이거를 갈구한다나요? 끊임없이 이걸 채우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 바라봐 달라, 인정해 달라.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이 안 오셨는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했잖아요. 엄청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되겠어요.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는 그래 어머니한테 좀 많이 받으시지 왜 나한테 자꾸 받으려고 하냐. 막 그랬어요 제가. 그게 뭐냐, 어머니가 안 해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인가가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구인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황폐함이에요.
항폐함.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터칭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성령의 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땅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의 부분입니다. 우리요 따라쟁이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했기 때문에 얼마를 하고 우리가 본당 건축을 할 때 제가 헌금의 이 색깔을 좀 봤어요. 정말 우리가 없는 가운데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내가 예물을 드리는 자를 봤고요.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 내가 또 뭔데 약간의 내 체면 이 체면 때문에 기부를 하는 자를 봤어요. 기부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부예요. 기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보험을 들더라고요. 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겠지. 이게 보험회사도 많은데 그래도 영원한 망하지 않는 보험회사인 하나님 앞에 드는 거는 뭐 괜찮지만 우리의 예물은 보험이 아니잖아요. 이 예물의 색깔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에 생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입원해 있었잖아요. 3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내 인생의 만남의 색깔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저에게 그 신방일 아니고 뭐라 그러죠? 병문안을 오는 자가 있어. 정말 저를 생각해서 그 멀리서 수박을 들고 오는 자가 있었고 딱 인사치레로 오는 자가 있었고요.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나중에 내가 태어나고 나서 안 온 그거를 무마하려고 오는 그 색깔이요.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서 나가서 주의 일을 내가 한다면 내가 싹금 목자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아서 팀삭을 해주고 누구는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2배를 해주고 누구는 볼 것이 없으니까 내가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목사니까 체면치레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을 다루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의 목자가 되면 정말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싹구 목자는 되지 않겠다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틀렸다 맞다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못 돼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을 안 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 벌벌 떨고 11조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병원에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몽땅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뭐냐?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어버이날에 어른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른 집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한테. 요양병원에 있어봐요. 빈손으로 와요. 그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자기 엄마한테 오는데 빈손으로 와요. 부모님이 생신인데 빈손으로 온다니까요. 부모가 돈이 많든 적든이 아닌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여기까지 해준 부분에
자식이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 끽하면 10만 원, 20만 원, 많으면 한 30만 원. 우리 100만 원 드려요. 부모한테 100만 원 못 드려요. 근데 부모는 등록금 우리 한 학기 등록금 1년치 다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을 개무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것 같이 괘씸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 50대만 넘어도요 보이는 게 있어요.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 밥을 아까워서 사주는 건지 더 사주고 싶어서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눈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들이요 이것이 없어서 죽을 만큼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 드려도 됐어. 드린다고 해놓고 사기를 친 거짓말장이요 사기치는 사단의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세상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부모 것을 탐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때문에 싸우지. 오늘 우리가 여기 안에 나와 하나님 간의 이 헌금관계, 내 인생의 경제관계,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을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이것을 감춘 것을 알았대요. 모의를 한 거죠. 선악과 따먹자 이건 잘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건 잘 안 돼도.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준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자를 창조할 때 돕는 배필로 창조했거든요. 이 돕다 이거는 어시스트 개념이 아닙니다. 보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에제르 신적인 도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말씀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세우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여자에게 에제르, 신적인 도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도울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여자들이 우리가 시집 왔을 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집안에 남자는 잘 들어오면 안 되나? 우리는 꼭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대요. 다 숨기지. 여기 보세요. 저는 노란 거 칠해놨거든요. 4절 3절에 밑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부르잖아. 이름을 아나니아야. 현씨가 이렇게 불러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땅을 내줘서 도비아처럼 땅을 내줘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많이도 아니고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인생이죠. 땅값 얼마를 감추었대요. 뭐냐 아까운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배가 고파서 따먹은 생계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야 범죄가 돈이 없어서 숨긴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반드시 내가 욕심으로 해서 온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있을 때도 너 거였고 판 것도 너 건데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네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하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땅이 있을 때나 팔았을 때나 네 건데 우리가 이 내 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
그리고 나에게 준 시간, 건강, 물질은 주를 위해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멋지게 쓰라는 거죠.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안 바쳤다고 하는 게 본인이 작정을 한 부분이지. 멋있게 써야 됩니다. 저의 기준은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의 기준은 원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집을 팔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원래 나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셨다. 나에게 덤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버려서 이 집을 앞으로 다시는 못 사도 상관없다. 왜냐? 이미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집은 원래 내 집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렌탈해 주셨다. 저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이것에 대한 뭐 아깝다 이런 부분이 그게 내가 당대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마음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아까운 거야. 이게 있으면 좀 편하게 살 건데 이게 있으면 할 건데 우리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맞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헌금을 다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준 물질을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멋있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이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할까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마음먹은 순간 그건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에는 우리가 헌금과 죽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헌금 낸다고 그랬다가 안 했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고 무서워서 예수 믿겠나. 이거는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부분을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안에 이 헌금이 뭐냐. 거짓된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내게 얼마가 더 있습니다. 이랬으면 됐어요. 제가 다 바치지 못하고 얼마가 있다고 했으면 된 부분인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에 그가 사단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단의 이 역사를 이 망대를 제거한 거죠. 우리가 뭐냐 오늘 목사님 강단상에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왜냐 헌금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거는 자범죄의 부분이기 때문에 헌금을 안 드렸다고 지옥을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는 육신의 죽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예물도 우리가 기도하고 꼭 하나님 앞에 한기로운 우리가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없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내가 거지냐 그러죠.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지 그가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즉사를 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후의 사단의 계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 선교 속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내 인생의 물질관, 헌금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짓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선교 예물을 얼마나 드렸겠어요?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향기로운 예물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것,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우리가 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주셨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지 1에 보면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 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안 드릴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오늘 이는 쌍묘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강단에 있는 흐름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어떤 흐름을 쫙 가게 되잖아요. 그때 내 믿음이 좀 안 되면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직 좀 안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강단을 역으로 치고 가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게 뭐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또 목사님 돈 이야기 한다?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건가? 이렇게 돈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참 이 물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우리 누리가 5살 때 그때 그 사람이 한 60대 전도가 되어서 예배를 왔었거든요. 영접을 하고 예배를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1,000원짜리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잘못했으니까 이 100만 원짜리 달라는 거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화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도가 오늘 처음 영접하고 온 초신자가 수표를 100만 원짜리를 잘못 냈으니까 110만 원, 1,000원짜리를 냈는데 잘못 냈으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잖아요. 다 뒤졌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때 들어온 헌금에 우리 교회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낼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랬냐? 그 주간에 한 명도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낸 자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났어요.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뻥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상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 여기는 팔아놓고 숨겼는데 거기는 내지도 않아놓고 저 깜짝 거기서 우리 재정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수표를 낼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리고 보고를 한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낼 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때 일만인 줄 알았어요. 이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더라고요. 손 넣으면 요즘에는 우리 헌금 이거 안 돌리잖아요. 옛날에는 헌금 넣으면서 헌금 다 빼갔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이 시대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고 생각. 이 아나니아 삽비라 설마 하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짓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 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작정한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요. 사기치면 안 돼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드린다 해놓고 안 드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헌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에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못하면 믿음만 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237 선교를 가면 내가 못 가면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이 선교 시대에 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시대는 물질이 너무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이 가부와 고아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을 내놓고 공동체를 한 거였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정말 영적으로 끼어있는 한 사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 가요.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40년 50년 사기당하면 그분을 족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60년 60세를 살았다. 앞으로 난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기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맞아요. 거짓말쟁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하나님 앞 사람 앞에 거짓말,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기도에 한 번도 넣으라고 하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죠? 우리 파산 안 됐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절대 파산시키지 않아요.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인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사기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일심전심치속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그때그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수영을 잘하면 헤엄을 치면 되는 거고요. 수영을 못하면 배우면 되는 거고, 물 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오줌 싼 거 많이 먹었다 했잖아요. 88체육관에서. 수영하면서 물 안 먹고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내가 물 정도 먹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질 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왜 손해볼 생각을 안 하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 절대 세상사에서 손해보는 거는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은 가정사입니다. 우리 가정사 말할 수 없잖아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숨막히는 게 가정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정사 안에 시편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근거로 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의 색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네, 본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지금 여기에 물론 지금 본문 안의 부분에는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다윗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불쌍한 자예요. 10대에는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형들이 똑똑한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세 아버지는 다윗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후에 형들이 너무 똑똑해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법도 없이,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너는 양치는 목동이었다고, 그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하거든요. 그런 너를 그가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냥 일개 목동. 그가 15세 16세면 지금 누구 나이죠? 대연이 나이인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뭐냐? 먼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때 사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기한은 하나님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중직자라든지 세상에 보면 왜 저 인간 저놈 귀신은 왜 안 잡아가나 이러잖아요. 악한 자를 보면. 근데 그 사람의 연수에 대한 거는 기다려줍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에 대한 기한에 대한 부분은 기다려주지만 하나님 미리 누굴 준비하냐? 이 다윗을 준비해요.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미리미리. 출애굽을 하려고 모세를 몇 년 준비한지 아세요? 80년을 준비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내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16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얼굴이 머리털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요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권으로 기름을 부었고 어떤 훈련을 받냐? 실제적인 왕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훈련의 부분인데 건축의 응답, 우리는 한 기업, 한 나라를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6살에 기름을 부었고 골리앗과 싸움에 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7년을 넘게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친구,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주냐? 요나단의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영적인 요나단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할 아둘람 공동체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는요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기도로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아둘람 공동체잖아요. 그게 작년의 응답이잖아요. 그가 생명을 쫓겨다니지만 이 요나단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요나단과는 생명관계, 사울과는 원수관계가 됐어요. 그 둘 라인에 이 다윗이 정말 성군으로 하나님이 훈련하게 됩니다. 그가 30대에 왕이 됩니다. 30대. 7년은 유다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40대에 언약궤를 옮겨요. 그가 40대에 언약궤를 40년, 70년 방치된 언약궤를 옮기고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받게 돼요. 근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50대에 치명적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세바 사건의 결과가 왜 내가 이렇게 길게 하냐? 인생의 일대기,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가 60대, 50대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쟤는 용서해서 목숨은 구가하겠지만 네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가문에요 재앙과 저주가 오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다윗이 암놈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가정에 이 같은 눈물 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배다른 형제에. 거기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놓고만 했을까요? 왜 놓고만 했을까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 죄로 인하여 네 가문의 칼과 네 가문에 이것이 올 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인 거. 자기는 아는 거예요. 뭐라 말하겠어요? 내 죄로 인하여 온 건데. 우리가요 정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됩니다. 가문에 내려온 저주와 재앙을 뭐 좋다고 우리가 자식 대까지 넘기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침상이 썩을 것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래 회개했잖아요. 그가 바세바 사건 외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대요. 그가 그 이후로는 여자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그 옆에다가 적어놨잖아요. 사무엘하 12장 그 옆에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백주에 행하는 부분이 신발도 못 신고 암놈의 사건, 압살롬의 사건 이것이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냐? 하나님 절대 살인은
전쟁에 있어서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를요, 전쟁을 빙자해서 살인시켰어요. 우리아가 죽고 이 바세바를 데려온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원래 두 번째 부인도 그 남편이 죽은 여자를 놓은 그 부인의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끝난 부분은 재혼이도 뭐도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남편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자잖아, 살인. 생명은 네가 내가 네 죄에 대한 용서지만 네 가문의 칼을 떠나지 않는 이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네는 숨어서 했지만 네 가문에는 백두대낮이 일어날 거래요. 우리요, 정말 사단의 아까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마음에 사단에게 내줘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세바가 임신하는 바람에 그걸 무마하려고 아주 비겁한 거잖아요. 살인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두 번째 사건인 이 압살롬의 사건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은 장인을 쫓겨서 7년 넘게 다닌 부분과 지금 또 자식에게 쫓겨가는 부분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가 완전히 그냥 위기에 위기. 완전히 굿했다요. 여기에 보면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다고 했냐.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쌌다. 백성들 거의가 다 돌아섰어요. 거의가 다 돌아섰어요. 이 다윗을 따라간 자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요압도 다 돌아섰거든요. 우리 인생에 나 홀로 남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고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 다윗은 노코멘합니다. 자기는 알고 있죠. 나단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첫 아들은 데려가 버리잖아요. 제 씨앗은 데려가 버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갈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를 얼렁뚱땅 넘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의로 살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가요,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잖아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사건 이후로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부분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언제나 달려갔어요. 알기 때문에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저는 당대 예수를 믿어요. 저희 부모는 제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부끄러운 구원만 얻었기 때문에 저 당대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됩니다. 가문가에 지금도 저희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저희 엄마 대에서 제사를 마무리하고 간다는데, 종갓집의 제사는요, 참 산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병원 한 번을 안 모시고 갔는데 웬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지냅니까?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10년 넘게 제가 세브란스 병원 모시고 다녔거든요. 우리 남동생도 저한테 전화 와서 누나 아버지 어떠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할 때요, 진짜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도 새끼 키우면서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제사는 지금도 열심히 잘 지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여기 보면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문제 있을 때 평소에 기도가 안 된 자는 기도 안 나와요. 도망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그러면 날살이라 도망가기 바쁘지 기도 안 나와요. 다윗이 비록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지만 이 용서한 이 부분에요. 그가 기도를 놓기지 않아요. 기도를. 이 상황에서도요. 그가 뭐냐. 여호와는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 능력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가 뭐냐? 지금 전쟁이 방패가 전쟁. 나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시는 군사적인 용어가 많아요. 본인이 용사였기 때문에. 나의 방패래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나를 지금 막아주고 계시고 나의 영광이시여. 왕으로 나를 다시 왕권으로 그 영광을 회복해 줄 이미 내가 쫓겨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영광이라고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칠 때 이미 죽을 것 살릴 것을 믿고 내리친 것처럼 우리요 넘어질 때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킵니다. 넘어졌다고 울지 마세요. 반드시 일으킵니다. 나의 영광이래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귀한 빛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왕권의 회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는 위에서 오는 부분을 받는 거 지금 땅의 문제인데 압살롬을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급한 문제는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것과 내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는 내가 왕권으로서 이 자존심을 이 부분을 안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 왕이잖아. 메시아가 올 왕권이에요. 우리가 비록 조금 어렵고 내가 헌금도 좀 할 수 없고 내가 건강도 좀 안 좋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란 영적인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정말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왜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에제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 성산이 뭐냐? 다윗성.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다윗 지금 쫓겨가는데 자기가 다윗성이 있으면 쫓겨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중심, 언약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셀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그냥 이 자체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이어쌀지라도 지금 건 모든 백성이 나를 등 돌리고 제가 그 서론에 정리해놨잖아요. 다윗의 풍전 등하와의 이기. 두 번째 측근과 민심까지 다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참 인생이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이 부분이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잖아요. 등을 돌릴 때예요. 그 배신감과 그 수치감과 그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이걸 다 고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도망가는 것과 두려운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맞아요. 근데 목숨 살려고.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피해서 가는 거지 내가요 부끄럽게 도망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불이 났을 때 예수 믿는다고 가만 타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불 났는데 믿음 좋다고 그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오는데 믿음 좋다고 앉아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 당연히 나오는 부분인데 칼이 무서운 부분에서 죽기 살기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러 가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먼저 안 부르고 하나님을 능력만 먼저 간구해요. 우리 기도할 때 능력만 간구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잡으라고. 언약의 말씀을 잡는 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게 언약을 이번 주 강단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구원 얻을 자 그 이름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서 언약 공동체가 되는 그 말씀을 잡는 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이 내가요 언약의 말씀을 딱 잡는 부분이고 올해 망대의 응답인데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 응답 놓치면 그냥 문제 해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어나소서 이거예요. 일어나. 스탠드업이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구약에는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를 했잖아요. 성령 시대는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보좌의 배경에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궤 말씀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해 달라는 하나님이 하늘의 왕권으로 역사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요. 여호와여 하늘에서 일어나소서.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이게요. 7절의 말씀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압살롬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얻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 메시아가 올 왕권. 지금 계속 뭐냐 왕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 있어야 돼요. 왕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복을 자신과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부분. 이 왕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떠나도 절대 내칠 수 없는 게 다윗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에게 다 등을 돌린 자에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이건 기도할 부분이 좀 많아서요. 우리 가정사의 문제잖아요. 크고 작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우리 부모와의 관계 또 우리 저처럼 불신자 가문에 장자가 단명을 하는 이 가문과의 관계 이 부분 안에 제가요 이 가문을 놓고 절대 놓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이 가문의 단명의 영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단명. 기도의 특권을 사용한 다윗 그 소대지를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의 특권.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평소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평소에 우리 올해 기도의 망대. 빌립보 교회의 성교의 망대 속에요. 우리 개인이 차고 나가는 힘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압살롬의 반역과 기도하는 다윗. 소리나, 우리 소린이 이름 제가 지어줬어요. 나보다 목소리가 커서 불렀습니다. 저기 두 번째 빨간 글씨 보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이렇게 원색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 같이 민섭이가 빨간 글씨를 좀 읽어보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불신앙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참 맞잖아요. 우리가 내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하나님을 무수리로 쓰기 때문에 무수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창조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수리로 부렸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소서. 미국에 있는 누구였다고요? 네? 네. 여기는 자기가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흔들리지 않게. 네.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 뭐랄까요? 경홀히 여기는 자로 마지막을 부끄럽게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준 부분에 놓친 거예요. 부인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놓친 거죠. 언제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부분이 응답을 체험한 승리자 다윗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이잖아요. 성령은요 정말 세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독을 품고 음식하잖아요. 음식이 맛이 없어. 희한해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게요 맛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나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우리 큰 신우 천국 갔는데 김장을 해다 줬는데요. 김치가 엄청 맛이 없는데 누나 김장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김치가 맛이 없다고. 그래갖고 우리 큰 누나가 네 알겠습니다 동생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음식이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이 손끝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주님께 드리는 이 부분이 이 꽃꽂이도 마음을 드린 것과 우리가요 물질을 드린 거 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이 이것이요 살아 움직이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꽃꽂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의미를 가질 때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그럼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소중한 자다. 그럼 소중한 자예요. 소중한 자죠 우리가. 미래의 확신, 승리의 확신. 제가 기도 안 할까 봐 이 색깔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포인트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인데 이 절대 망대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그리고 다윗처럼 비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그가 이 일로 가문의 자식들에게 재앙이 왔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고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 지금 하나님 끊임없이 다윗 너 봐. 너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냐는 말하는 거지 과거에 네가 뭘 했냐 가지고 우리를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지 네 결혼 몇 번 했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나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요 과거 완료로 끝냈지만 현재로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